할렐루야.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약 성경 누가복음 5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95쪽 96쪽에 있습니다. 누가복음 5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 한 절 읽고 5장 1절을 제가 읽습니다. 우리가 몰려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새 예수는 베네사렛 호숫가에 서서 호숫가에 부처님 있는 것을 보시니 거울은 배에서 나와서 물을 씻는 자.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승하사 앉으사 배에서 물을 가르치시더니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이곳에 와서 그물을 열어 고기를 잡아.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히 많아 그물이 찢어지니라.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무들에게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 하니 그들이 와서 두 배의 채움에 잠기게 되었더라.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에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 소리라 하니 이는 자기 및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이 고기 잡힌 것으로 말미암아 놀라고 세례를 가서 시몬의 목자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습니다. 예수께서 시몬에게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부터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하시니 11절 같이 있습니다. 그들이 베드로를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아멘. 할렐루야. 괜찮아 인사합시다.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조금 깜깜할 수도 있습니다. 여기가 조금 높아서 그런지 앞쪽에는 이제 히터를 껐는데도 열기가 있습니다. 반절기가 되어서 공기가 순환이 잘 되어 있는데 계속 지금 주일학교도 대책에서 히터를 틀어놔서 아마 이 차 안에 히터를 오래 틀어놓으면 자기도 모르게 잠이 들어요. 그러면 공기 여기 창문을 안 내려놓으면 죽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말씀을 들을 때 이게 집중이 안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조금 끄다가 다시 이렇게 켰으면 좋겠습니다. 문도 뒤쪽에 조금 늘어놓다가 한 1, 2분 늘어놓다가 뒤에 조금 춥겠지만 여기는 좀 이렇게 감싸 주시고 이렇게 하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누가복음 5장 1절에서 11절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을 만난 베드로라고 하는 그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한이 어떤 그러한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에 나오는 인물 중에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들과 가장 비슷한 흡사한 그러한 사람을 뽑는다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베드로, 예수님의 수제자였던 이 베드로를 지목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감에 있어서 부족하고 연약하고 또 넘어지고 실수하고 하는 그러한 모습들, 부족함 또 허물투성이인 그런 모습이 이 베드로와 많이 닮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 붙들리가 되지 않으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서 있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 수 없는 바로 그러한 존재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베드로의 프로필을 한번 우리가 살펴본다면 이 베드로는 갈릴리 출신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1장 16절 말씀 보면 예수님께서 이 갈릴리 해변으로 지나시다가 시몬과 그의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그물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갈릴리 출신이다가 직업이 뭐라고요? 어부라고 했습니다. 물고기를 잡는 어부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베드로라고 하는 이 사람을, 그 인물에 대해서 이 두 가지만으로도 그가 어떤 사람인가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갈릴리 출신인데다가 또 직업은 물고기를 잡는 어부라고 하는 사실. 굳이 한 가지 더 베드로에 대해서 살펴본다면 그가 어떤 성격의 소유자인가 하는 사실입니다.
베드로가 지역이 갈릴리 출신이고 또 직업이 어부라는 것 두 가지 외에도 베드로의 그 성격, 기질 이것을 살펴볼 때에 베드로는 성격이 아주 급한 그러한 성격의 소유자라고 하는 것을 복음서에 나타나는 사건들을 통해서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잡히시던 밤에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아넘기는 그 장면에서 군대와 또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을 대동해서 그 군대의 군사들이 무기를 들고 예수님을 잡으려고 할 때에 그때에 한 사람이 갑자기 칼집에서 칼을 뽑아서 한 종의 귀를 떨어뜨리게 되어집니다. 이 복음서의 이 사건에 대해서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4복음서에 이 사건이 동일하게 다 기록되어져 있는데요. 우리가 4복음서 가운데서의 마태, 마가, 누가복음 이 세 복음서를 공관복음서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공관복음서라고 하는 것은 같은 안목에서 바라보고 쓰여졌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런데 이 공관복음서 마태복음에도 마가복음에도 누가복음에도 보면 이 사건이 기록되어 있는데 이 칼집에서 칼을 뽑은 사람이 누구인지에 대해 이야기하지 않고 또 그가 귀를 떨어뜨렸던 그 종의 이름에 대해서도 밝히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사복음서 요한복음 맨 나중에 나오는 요한복음 18장에 보면 이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데 이 사건에서 칼을 빼앗은 사람이 다름 아닌 베드로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베드로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또 귀가 잘린 그 종은 이름이 말고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물론 예수님께서 그 칼을 꺼내어서 종의 귀를 잘랐던 그것을 나무라면서 칼집을 칼에 꽂아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귀가 떨어진 그 종의 귀를 만져서 낫게 해주셨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한 사건을 보아서도 여러 제자들이 함께 있었지만 그 가운데서도 가장 성격이 급한 그러한 성격을 가진 사람이 바로 이 베드로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출신 지역이 갈릴리라고 했는데요. 이 갈릴리는 예루살렘에서 떨어진 곳입니다. 오늘날로 이야기하면 우리가 우리나라로 굳이 예를 들어서 설명한다면 서울 시내 안에 이렇게 살지 못하고 그 안에 생활하기에 부적격해서 변두리로 나온 요즘은 서울 안에 시내 안에가 복잡하니까 전원주택을 지어서 밖으로 나와서 이렇게 살아가는 친환경적인 그런 생활을 하려고 하는 웰빙 시대니까 그런 모습들이 있지만은 그런 상황이 아니라 먹고 살려고 하니까 그 안에서는 그 사회 속에서는 예루살렘에서는 사회적으로 여러 가지를 볼 때에 부적격한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주로 모여있던 곳이 바로 갈릴리 지역입니다. 거기에다가 여기에서 물고기를 잡는 어부라고 하는 것은 그 당시 사람들에게 있어서도 직업적으로 본다면 좀 천하게 여기는 천민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러한 모습이죠. 자, 보십시오. 지역도 원래 보면은 정말로 사람들이 함께 더불어 살아갈 수 있고 수고하면서 문화도 즐길 수 있는 그런 모든 사람들이 유대인이라면 다 살기를 원하는 그 예루살렘을 살지 못하고 거기에서 나와서 갈릴리 해변에 거기서도 물고기를 잡으면서 생계를 유지해가는 천한 보잘것 없는 그런 베드로 거기에다가 성격까지 급해가지고 실수가 많은 그런 사람이 바로 이 베드로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베드로를 우리가 생각할 때 오늘 우리도 실제적으로 본다면 그렇게 많이 내세울 만한 그러한 조건과 자격 그러한 것들이 없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드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은혜를 누리게 되는 것 이것이 바로 베드로와 같은 그러한 처지에 그런 상황에 있기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게 되는 것이고 또 이 베드로를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은 베드로가 자기 노하우가 있는, 어디 보면은 갈릴리 해변에서 물고기를 잡는 어부로서의 참뼈가 굵은 그런 이 베드로가 밤새도록 물고기를 잡았지만은 한 마리도 잡지 못하고 허탕을 치고 돌아오는 가운데 있습니다. 실패하고 낙심한 그러한 모습이죠. 몸도 마음도 지치고, 우리도 낚시하러 이렇게 한번 꼭 하지만은 물고기를 많이 잡으면은 피곤한 줄 모릅니다. 그런데 잡지도 못하고 허탕을 치면은 배는 배대로 고프고 몸은 몸대로 지치고 피곤해집니다. 운동을 해도 그렇습니다. 똑같이 운동을 하고도 경기를 해서 게임에서 이기면은 덜 피곤하고 지면은 피곤하고 그렇더라고요. 그러니까 똑같은 피곤한 일이고 힘든 일이지만은 뭔가를 수확을 얻고, 그죠? 뭔가 이익을 얻게 되어지면은 덜 피곤한데, 실패했을 때는 몸도 마음도 지치고, 그죠? 또 연약해질 수밖에 없는 그런 모습 가운데 있는 거죠. 이러한 지치고 실패하고 절망하고 있는 그러한 가운데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찾아오시게 되고, 베드로는 예수님을 만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이 베드로에게 엄청난 변화가 나타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베드로가 예수님을 만남으로 어떤 변화가 일어났는지 우리가 살펴보기를 원하고, 오늘 우리도 동일하게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의 삶 속에서, 나의 삶 속에서 어떤 변화가 일어나고 있고 또 어떤 변화가 일어나야 되는지 우리 말씀 속에서 자신을 돌아보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본문 속에서 예수님을 만난 베드로에게 일어난 변화를 한 3가지 정도로 정리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을 만난 베드로는 경외의 대상이 달라졌습니다. 경외, 우리가 자주 언급하는 그러한 단어죠. 경배의 대상이 달라졌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베드로는 실패에 대한 두려움, 이 두려움은 무서움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베드로에게 현실은 바로 두려움, 무서움이었습니다. 물고기를 잡아서 생계를 유지해서 살아야 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할 때, 실패하게 되어지게 되면 당장 가족들을 어떻게 먹여 살려야 할지에 대한 한숨이, 또 염려와 근심과 걱정이 늘 있는 그런 모습이죠. 그래서 늘 근심과 걱정과 염려로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는 그러한 모습이 바로 이 베드로의 모습이다. 그런 베드로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자 이 두려움의 대상이 달라졌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창조주 되시는 하나님을 두려워하기 시작한 것이죠. 밤새 그물을 던졌지만 물고기 한 마리도 잡지 못하고 실패한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 다가가셔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라.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예수님의 그 말씀에 이 베드로는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이 말은 정말 고상하게, 정말 어떻게 보면 잘 포장되어져서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실제적인 모습을 본다면은 예수님 지금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내가 이 갈릴리 해변에서는 그래도 참뼈가 굵고 어디에 포인트 물고기가 있는지를 내가 잘 알고 어느 때에 가서 그물을 내려야 되는지도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밤이 새도록 내가 그렇게 해봤지만은 한 마리 물고기를 잡지 못했는데 주님, 당신이 깊은 데로 가서 지금 상황과 내가 가지고 있는 그런 지식과 전혀 경험과 맞지 않는 그런 데 가서 그물을 내리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내가 내 경험과 내 생각으로는 이해할 수 없지만은 뭐라고 했습니까?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겠다. 당신의 말씀에 의지해서 내가 그물을 내려보겠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사실은 보면요, 물고기를 잡는 것도 그냥 마구잡이로 잡는 것이 아닙니다. 요즘은 배마다 어로 탐지기가 있어가지고 어떤 물고기가 어느 곳에 있는지를 그걸 보고 그렇게 그에 맞게끔 그물을 내린다.
낚시 이야기를 뭐 하지만 낚시도 보면은 아무 데나 가서 낚싯대를 들어놓고 아무리 좋은 미끼를 던져놓는다고 해가지고 고기가 잡히는 것이 아닙니다. 포인트가 있다는 포인트가. 물고기가 딱 모여있는 포인트가 있어요. 지난번에 우리가 그 포인트에 대한 아주 중요한 교훈을 얻었습니다. 바람이 많이 불 때에 혹시나 싶어서 갔는데 막 방파제에 가니까 몸이 날릴 정도로 도저히 낚시를 던질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나 그래도 포기할 수 없어서 반대편으로 산 넘어 반대편으로 갔더니만 물길이 좀 잔잔해서 거기다 했단 말이죠. 가보니까 이미 두 사람이 거기서 낚시를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우리는 보니까 던지면은 흘러가 버리고 던지면은 이게 전혀 낚시가 되지 않는데 그 두 분은 한 마리씩 고기를 잡는 거예요. 야, 신기하다. 똑같은 곳에서 고기를 이렇게 잡는데 이상하게 그 사람들은 자꾸 낚아올려요. 그래서 야, 이 고기 잡히는 모양이다 하고 계속 던졌지만 잡히진 않았습니다. 그래 조금 있다가 이제 어느 정도 때가 되니까 그 두 사람이 주섬주섬 챙겨가지고 다 하고 가더라고. 그래 거기에 때다 싶어서 우리가 던졌는데 그러니까 안 나타나니까 우리에게 고기가 잡히더라고요. 근데 그것이 얼마 되지 않아서 또 안 잡힙니다. 물때와 포인트가 맞아야 되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이 베드로에게 이야기해서 어디에 가서 가면 어떤 종류의 물고기가 잡히는지를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그런 베드로란 말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에게 실패하고 온 그에게 깊은 데에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아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말씀에 의지해서 내가 그물을 내리겠다. 어떤 생각인지 모르지만은 베드로는 자기 생각을 내려놓고 이해할 수 없지만은 주님의 말씀에 따라 순종하며 나아갔습니다. 그럴 때에 배가 가라앉을 정도로 그래서 한 배로 채울 수가 없어서 옆에 있는 배를 동물을 손질해서 그 배에도 가득 채울 정도로 두 배에 가득 채워지는 만선의 기쁨을 맛보는 그러한 장면이 오늘 본문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기쁨, 이 엄청난 기적을 체험한 이러한 베드로인데도 불구하고 이 기적을 경험한 베드로는 예수님에게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누가복음 5장 8절 말씀이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다시.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에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하니. 이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이런 기쁨을 맛본 베드로인데 불구하고 예수님 앞에 예수님의 무릎 앞에 그것도 엎드려서 베드로가 정말 상상 밖에 지금 상식 밖에 그러한 이야기를 합니다. 고백을 합니다.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영적인 눈이 뭔가 열렸던 그런 모습을 우리가 생각하게 되죠. 육신의 눈으로 생각한다면 인간적인 그런 상식으로 생각한다면 우리가 이런 예수님 앞에 이런 우리가 기적을 경험했을 때에 그 예수님 앞에 뭐라고 이야기했을까? 저 같으면 이렇게 이야기했을 것 같습니다. 사람들 앞에서도 아싸 예수님 이제는 절대로 나를 떠나지 말고 나와 함께 있어서 내가 물고기를 잡으러 갈 때마다 나에게 말씀하여 주옵소서. 어디에서 건물을 던져야 되는지 포인트에 딱 건물을 내릴 수 있도록 주님께서 말씀해 주십시오. 그러면은 내가 물고기를 잡으면 반띵 하겠나이다. 내가 이렇게 물고기를 많이 잡을 때마다 적어도 반은 뛰어서 내가 주님 앞에 들을 테니까 이제는 나를 떠나지 마시고 물고기를 잡으러 나갈 때마다 나에게 이야기해 달라고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베드로는 상식 밖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나를 떠나소서,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이런 인간적으로 생각할 때 이해할 수 없는 이런 고백을 했는 이유를 우리가 살펴보게 되면 바로 누가복음 5장 10절에서 알 수가 있습니다. 누가복음 5장 10절 말씀을 같이 읽어봅니다. 세베대의 아들로서 시몬의 부검자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습니다. 예수께서 시몬에게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 너는 네가 사람을 취하리라 하시니 예수님께서 시몬 이 베드로에게 무서워하지 말라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두려워하기 시작하고 그죠?
예수님을 그냥 한낱 선생으로 생각했던 그가 예수님을 두려워하게 되어진 그러한 모습입니다. 여기서 예수님에 대한 것은 무서움이라고 하기보다는 경외라고 이야기할 수 있죠.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경외가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인데, 그 두렵고 떨리는 것이 그냥 무서움이 아니라 존경하는 마음, 사랑하는 마음으로 섬기게 되는 것, 이것이 바로 경외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베드로가 예수님의 신적인 능력, 이 사람으로는 할 수 없는 일이잖아요. 사람으로는 전혀 할 수 없는 그 일을 주님께서 이루신 것을 보고, 나타내신 것을 보고 베드로가 생각이 완전히 달라지게 되어졌다는 말입니다. 육신의 생각에서, 인간적인 생각에서 영적인 눈이 열려졌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날 교회가 참으로 우리가 안타까운 그런 모습들 가운데 하나가 바로 뭐냐면, 이 신적인 능력, 하나님의 기적적인 이런 능력이 우리의 가운데서 잘 나타나고 있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을 섬김에 있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하나님을 정말로 두렵고 떨림으로, 그 존경하는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러한 모습이 점점 교회 안에서 사라져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토저라고 하는 이런 신학자는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가 쓴 책에 보면 예배인가 쇼인가 라고 하는 그러한 책에서 많은 교회가 기독교의 진리에 물을 타버렸다. 그리하여 그것이 독이라 할지라도 그 누구도 죽일 수 없고, 그것이 약이라고 할지라도 그 누구도 고칠 수 없을 정도나 되었다. 이 말은 뭡니까? 진리가 진리되지 못하고, 교회가 교회되지 못하고, 성도가 성도되지 못한 그러한 모습, 이 교회의 세속화가 되어져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참으로 안타까운 그런 이야기가 아닐 수 없습니다. 이런 책임이 누구에게 있습니까? 한국 교회의 한기총회 임원들에게 있습니까? 우리 교단에 보면 교회 총회장에게 있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정말 겸손함으로 자기 생각과 자기 뜻을 내려놓고 주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순종하는 이런 믿음, 이런 모습이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부족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내 뜻과 내 생각, 그래서 순종이라고 하는 것은요, 내가 생각해서 내 뜻과 맞아서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내 뜻과 또 내가 이해할 수 없고 내가 용납할 수 없는, 받아들일 수 없는 그런 모습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주님의 말씀이라면 순종하는 것, 이것이 진정한 순종인 줄 믿습니다. 대부분을 보면 내가 생각할 때에도 맞다, 내가 내 뜻에도 맞다, 내가 동의한다, 그렇게 되질 때 우리가 순종하려고, 행동으로 움직이려고 그러잖아요. 그러나 주님의 말씀에는 내가 납득이 되지 않아도, 내가 이해되지 않아도 주님의 말씀에는 먼저 순종하는 것, 행하는 것, 이것이 바로 진정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의 모습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기에 이번 우리 설립 9주년 기념 기도 부흥성회, 기도 부흥성회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우리가 더 많이 이 기간 동안에 우리가 말씀을 받는, 보통 부흥회지만 말씀을 우리가 받을 뿐만 아니라 이 기간 동안에 더 한마음이 되어서 열심으로, 전심으로 기도하자라고 하는 그러한 의미를 담아서 기도 부흥회로 이렇게 정한 것입니다. 이 기도 부흥회를 통하여서 우리가 일심으로 참석해서 함께 부르짖고, 말씀을 받고 부르짖고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작은 것부터 큰 그런 기적의 역사, 하나님의 신적인 능력,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기적이 나타나는 그러한 모습을 통해서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을 향한 경외함,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이 회복되어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두 번째, 예수님을 만난 베드로의 변화는 언어 사용이 달라졌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언어 사용, 어떻게 보면 좀 더 이야기하자면 호칭의 변화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누가복음 5장 5절 말씀을 우리가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자는 것이 없지만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건물을 내리리이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선생님이라고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은혜를 경험한 후에, 기적을 경험한 후에 베드로의 말이 달라지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8절을 보게 되면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 엎드려 이르되, 그 다음 같이 읽습니다.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선생님에서 뭐로 바뀌었습니까? 주여. 이 주여라는 말은 뭐냐면 나의 주인이시여 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의 주인이시여. 나의 주인이라고 하는 것이 주님입니다. 예수님을 선생님이라고 부르는 그러한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개인적인 친밀함을 경험한 사람들이 부르는 그 호칭이 바로 주님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냥 통상적으로는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고 예수님께서 하시는 그런 모습을 보고 그럴 때는 그냥 선생님으로 좀 더 보면 랍비, 선생님이라고 하는 것은 랍비라고 하는 말입니다. 교사라고 하는 말, 말씀을 가르치는 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경험하고 예수님과 친밀한 관계 속에 들어온 사람은 예수님을 선생님이라고 부르지 않냐고 주여라고 부르는 사실입니다. 주님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부를 때에 하나님이 그냥 성경 속의 하나님, 그냥 우리가 들어서 알고 있는 하나님이 아니라 나의 주가 되시는 나의 주님이 되시는 그런 하나님으로 불려지고 고백되어 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바로 이 베드로가 예수님과 친밀한 관계를 회복하게 되어질 때에 그는 예수님에 대해서 주님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친밀해지면은 무서움이 사라지게 되어지고 존경하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런 모습으로 나아가게 된다는 것이죠. 구약에 나오는 인물 가운데서 우리가 잘 아는 다윗을 보게 됩니다. 다윗은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늘 원했고 또 그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면서 살았던 그런 사람이 바로 이 다윗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윗의 시편 가운데 대표적으로 우리가 잘 아는 오늘 제가 묵상할 때에 읽었던 시편 23편. 시편 23편을 보면은 시편 23편 1절이 바로 뭡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 다윗만큼 인생이 어떻게 보면 파란만장한 그런 인생을, 그런 삶을 살았던 사람이 찾아보기가 힘듭니다. 왕으로서의 다윗 있지만은 왕이 되기까지 또 왕이 되고 나서 다윗의 인생 가운데서 어릴 때부터 시작해 소년 다윗부터 시작해가지고 그가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기 전까지의 그 삶이 그야말로 이 굴곡에 있는 삶, 파란만장한 그런 삶을 살았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기 장인된 그 사울 왕에게 쫓겨다니고 자기 아들에게 배신을 당하고 정말로 상식 밖에 그러한 일들을 많이 당했던 그런 사람이 바로 이 다윗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보면은 다윗에게는 어떻게 보면 다윗의 인생 가운데서 우리가 인간적인 눈으로 다윗을 보게 되어지면은 부족함이 없는 사람이 아니고 뭡니까? 부족함이 너무나도 많은 부족함의 투성이 부족하다라고 밖에 고백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삶이 바로 이 다윗의 삶입니다. 그런데 시편 23편에서 다윗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내게 부족함이 없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부족이라고 하는 단어를 보니까 히브리 원어로 하세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하세르라고 하는 단어. 이 단어의 기본적인 의미는 부족 혹은 부족한 상태에 있지만은 그 파생 의미로 보면 욕구라고 하는 뜻이 있습니다. 욕구 혹은 원하는 것이라고 하는 그런 뜻이 있다는 거죠. 이 단어를 종합적으로 우리가 살펴보게 되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라고 하는 이 다윗의 고백은 이런 뜻으로 해석될 수가 있습니다. 여호와가 나의 목자, 즉 하나님이 나와 친밀한 가운데 있을 때에 내가 험악한 세월을 살고 어려운 삶을 살지라도 내게는 욕구 불만이 없습니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호와가 나의 목자인데 그것은 머리로만이 나의 목자가 아니라 그 목자와 되신 주님과 친밀한 관계 가운데 있을 때에, 다시 말하면 주님의 말씀 안에 있고 주님의 은혜 안에 있고 주님의 보호하심 안에 있을 때에는 나는 부족함이 많은 그런 생활 속에, 그런 삶 속에 있지만은 부족함이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나는 하나님 한 분으로 만족합니다 라는 것입니다. 주님 외에 다른 것은 내게 만족함이 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도 되어지게 되죠. 부족함이 없이 우리가 호의고시하면서 아무것도 아쉬울 것이 없는 그런 모습이기 때문에 부족함이 없다는 것이 아니고, 부족함 투성이인 그런 삶 속에 있지만은 주님과 친밀한 가운데, 하나님과 친밀한 가운데 있을 때에는 부족함이 부족함으로 느껴지지가 않더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항상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는 예수 믿으면은요, 아무런 근심 걱정이 없어지고 모든 일들이 다 원하는 대로 평통하게 다 될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천만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순간부터 우리는 어떻게 보면은 세상의 짐을 하나 더 지는 것과 같은 그런 모습의 삶입니다. 그러나 더 힘들고 더 어려운 그런 삶이지만은 주님 안에 있으면, 주님과 함께 동행할 때는 부족함이 부족함으로 느껴지지 않는다고 합니다. 힘든 것이 힘든 것으로 느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짐을 내 대신 져주시기 때문에 힘든 것을 힘든 것으로 느끼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교회를 섬기면서 우리가 깨닫잖아요. 교회를 섬기면서 은혜가 있을 때는, 그렇죠? 은혜가 있고 성령 충만할 때는 무슨 일을 맡겨도 감사합니다, 내가 할 수 있어서 감사하죠, 그럽니다. 그런데 은혜가 떨어지면 그렇습니까? 왜 내 복만 자꾸 시키냐? 내가 그렇게 만만하냐고. 왜 내만 자꾸 일을 시키냐고. 그렇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입이 튀나오게 되죠. 오리입이 되는 것입니다. 원망과 불평이 나오게 되어지죠. 근데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면 어떤 일을 맡겨도 더 할 게 없는가? 그러면서 감사하게 된단 말이죠. 은혜 안에 있을 때에는 짐이 없어서 힘들지 않아서 감사하는 것이 아니고, 더 큰 무거운 짐을 져도 그 짐을 주님이 대신 지고 계시기 때문에 나는 그 힘이 무겁지 않더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이런 은혜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 믿는 우리에게 주님이 내 짐을 대신 져주신다고 하는 그런 은혜를, 그런 경험을 맛보면서 그렇게 주님 앞에 감사하면서 내게는 요구 불만이 없습니다, 만족합니다라고 하는 그 믿음의 고백, 입술의 변화가, 어느 사용이 달라질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과 친밀하지 못하면 내가 주인이 되는 것입니다. 내가 목자가 되어서 또 돈이 목자가 되어서, 재미는 보니까 TV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 내가 원하는 채널을 돌리고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되시는 이런 믿음 가운데, 이런 삶 가운데 나아가게 될 때에 부족함이 없는, 감사가 넘치는 그런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바로 베드로가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주인을 바르게 찾은 것이죠. 나의 인생의 주인이, 내 삶의 모든 것의 주인 되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라고 하는 것을 깨달았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바로 선생이라고 생각했던 예수님을 나의 주님이라고 고백하는 모습으로 바뀌어진 것입니다. 세 번째로 예수님을 만난 베드로는 삶의 가치관이 달라졌던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베드로가 주님을 만나기 직전까지만 해도 어젯밤 밤새도록 물고기 한 마리도 잡을 수 없었던 사건은 정말로 베드로에게 있어서는 피하고 싶었던 그런 고통이며 실패였습니다. 그런데 주님을 만나고 나자 어젯밤에 물고기 한 마리 잡을 수 없었던 그 사건이 주님을 만나기 위해 변장하고 찾아오는 바로 축복의 통로가 된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요, 우리가 우리의 인생을, 우리의 삶에 있는 부분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이 달라질 수가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내 생각으로 세상적인 그런 생각과 가치관을 가지고 해석하게 되어지면요, 답이 없습니다. 그런데 주님의 시각을 가지고, 주님의 가치관, 여러분 여기서 가치관이 달라졌다라고 하는 그 가치관은 내 중심의 가치관에서, 세상 중심의 가치관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성경적인 중경적 가치관으로 달라진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세계관의 변화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모든 사건과 사물을 바라볼 때의 그 시각이 지금까지 세상에서 내가 경험하고 내가 알고 있는 지식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바라보고 판단하는 기준, 이것이 바로 가치관의 변화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려움을 당할 때에, 힘든 일을 당할 때에 예수 믿는 사람이 얼마든지 힘든 일을 당할 수 있습니다. 어려운 일을 당할 수 있습니다.
상상 밖의 일들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풍랑과 같은 이것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우리 인생의 삶이 달라질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옛날 찬송가는 503장이지만은 새 찬송가 373장 여러분 한번 찾아보십시오. 373장 고요한 바다로 저 천국 향할 때 주 내게 순풍 주시니 참 감사합니다. 찬송가 373장 1절 그 다음에 2절 말씀이 중요한 말씀입니다. 2절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큰 물결 일어나 나 쉬지 못하나 이 풍랑으로 인하여 더 빨리 갑니다. 이것이 신앙인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주님의 시각으로 바라보는 해석하는 그러한 모습이 바로 이와 같은 신앙이죠. 참 옛날 분들은 이 찬양을 많이 부르면서 우리 신앙의 선배들은 많은 눈물을 흘렸던 그런 너무 삶이 힘드니까 먹고 사는 문제도 그렇고 모든 것이 또 핍박과 박해가 많은 그런 신앙생활이다 보니까 너무 힘든 일들이 너무 많아서 이 풍랑 그러나 이 풍랑으로 인하여 더 빨리 갑니다. 우리 2절을 같이 한번 찬양해 볼까요? 큰 물결 일어나 나 쉬지 못하나 이 풍랑으로 인하여 더 빨리 할렐루야. 이 풍랑 인하여 이 큰 물결 인하여 더 빨리 갑니다. 나 쉬지 못하나 괴롭고 힘든 그런 가운데 있지만 지금은 참기 힘든 얼음 가운데 처해져 있지만은 풍랑이 가정을 음습하는 가운데 있지만은 좌절이 내 인생을 뒤덮고 있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의 인생이 달라지게 될 것이다. 변화될 것이다. 새롭게 될 것이다. 이것으로 인하여서 주님 앞에 더 가까이 더 주님과 더 친밀해질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신앙의 고백 그런 가치관을 가지고 나아갈 때에 우리의 신앙 삶이 변화되어지고 새롭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런 시각으로 바라보지 않으면 인간적인 시각으로 바라보면 왜 예수님을 믿는데도 불구하고 왜 교회를 꼬박꼬박 나가고 하나님 앞에 11주도 드리고 헌금을 드리는데도 불구하고 왜 나에게 이런 어려움들이 닥쳐올까 그러면서 원망하고 불평하면서 마지 못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사람은 하나님을 진정으로 경외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힘들고 어려우면 하나님을 던지고 또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이 친밀하신 하나님 사랑하고 또 존경하는 그런 하나님 아니라 단순히 그냥 무서움의 하나님 그런 모습의 하나님으로 섬기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신앙의 가치관이 달라지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을 해석하는 우리의 인생을 해석하는 그 해석이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 내가 경험하고 있는 그것으로서 판단하고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각 하나님의 가치관으로 우리가 해석하고 생각하게 될 때에 우리의 인생이 그냥 버려진 인생이 아니라 주님의 손에 꼭 붙잡혀져 있는 인생이라고 하는 것을 삶 가운데서 깊이 경험함으로 말미암아 어려움이 닥쳐오면 닥쳐올수록 위기가 오면 올수록 이것이 바로 주님 앞에 더 가까이 갈 수 있는 주님과 더 친밀해질 수 있는 바로 축복의 통로가 된다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의 결론을 냈습니다. 오늘 우리 사천성함교회 모든 성도들이 우리 인생의 목자이시며 보호자 되시는 주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미 만났지만은 이 은혜를 계속해서 공급받음으로 말미암아 더 하나님을 깊이 있게 더 친밀하게 더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경험함으로 말미암아 어느 때나 변함없이 주님을 바라보는 어느 때나 변함없이 주님을 의지하는 또 주님과 함께하는 그런 삶을 맛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대로 우리가 주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뭐가 변화되어지고 먼저 우리가 뭐가 변화되어야 된다고 했습니까? 우리가 진정한 변화가 달라질 때 먼저 경배의 대상, 경외의 대상이 달라지고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뭐가 달라진다고 했습니까? 언어의 사용이, 호칭이 달라지는. 사실은 예수 믿고 나가게 되면 변화되는 것이 입술의 변화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원망하고 불평하던 그런 것들, 또 남을 욕하고 하는 그런 것들을 하면은 그냥 피곤한 줄 모르고 막 씹는
그런 모습이죠. 그런데 은혜가 임하게 되어지게 되면요, 내가 남을 흉볼로 가면 마음의 양심에 니는 그럽니다. 양심. 네 모습을 생각하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남을 욕하고 비방하려고 그러면은 내 마음의 양심에서 그게 자유롭지 못하고 껄끄러움 가지고 그냥 입을 다무게 될 수밖에 없는 그런 모습이 되어지는 것이죠. 입술에 변화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원망과 불평이 떠나고 감사가 나오게 되는 것이죠. 삶을 바라보는 해석하는 차원이 달라지게 되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이런 변화를 날마다 경험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거룩하신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 주의 크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만남으로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이 시작되어지고 또 아버지 하나님 주님과 영원토록 동행하는 삶을 살게 되어진 것을 생각할 때에 오늘 우리도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과 함께 영원토록 살아가게 될 것임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삶 가운데서 계속해서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아버지 하나님의 주님을 더 깊이 경험하고 만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의 진정한 변화와 함께 주님이 원하시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삶으로 들어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도 경배의 대상이 아버지 하나님 주님으로 온전히 변화되게 하시고 또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은혜 사용이 온전히 아버지 하나님 변화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가치관의 변화가 일어날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설립 부주년 기념 부흥승회를 통하여서 우리 모두가 다시 한번 주님 앞에 경배하여 서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놀라우신 역사, 기적을 아버지 하나님의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영광이 치유되어지고 회복되어지고 아버지 막힌 것들이 풀려지는 아버지의 기적을 아버지가 경험할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그리고 우리 모두가 함께 더불어 즐거이 아버지 하나님을 경배하는 그러한 은혜가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찬송가 94장을 부르면서